마태복음 10장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께서 가장 권능을 많이 행하신 세 지역이 나옵니다. 그것은 벳세다와 가버나움과 또 고라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북쪽 지방에 이제 갈릴리호수가 있고요. 그 갈릴리호수 북쪽 해안 지역에 있는 도시가 이 세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일부가 시리아로 넘어간 지역이지만 그 가버나움과 벳세다와 고라신에서 예수께서 가장 권능을 많이 행하신 지역이다. 그 어떤 지역보다도 기적을 많이 행하셨다. 문둥병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봉도 고쳐주셨고 12의 혈루병을 앓던 여인도 고쳐주셨고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셨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의 손을 펴게 해주셨어요. 그 지역에서. 근데 가장 권능을 많이 행한 그 지역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들에 대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 이방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심판받지 않고 있었을 거야. 근데 너희는 그렇게 내가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너희가 회개를 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는 너희들이 되었다. 이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호수 북부 지역은요, 비옥한 평야지대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는요, 세관이 있었고, 갈릴리 북쪽 이 지역에 있었던 회당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북부 지역은 예루살렘, 남쪽의 예루살렘과 다마스커스를 거쳐서 바벨론으로의 무역의 중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요즘 말로 하면 그냥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바로 오늘 이 예수께서 가장 기적을 많이 행하신 세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던 이 지역 사람들은 예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부자나 지식인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물질이 많은 것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지식이 많은 것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 구성원을 보면 문벌 좋고 돈 많고 권력 있는 자들이 별로 없었다. 우리가 지난달에 큐티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야고보가 교회에서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라. 너희가 부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가 들어오면 여기 앉으소서 하고 가난한 자가 들어오면 너는 그냥 알아서 거기 서 있든지 말든지 넌 내 밑에 앉든지 알아. 이렇게 너희가 하지 않느냐 하면서 야고보서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의 약속하신 나라를 그들에게 상속해 주셨다. 하늘나라의 큰 유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셨다. 부자는 천국 절대 못 들어가고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근데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가 될수록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적고 똑똑한 지식인이 될수록 믿음을 갖기가 어렵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그 이유가 나와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지식이 많으면 교만해지고 자랑을 해요. 그런 경향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권력 잡은 자가 막 권력을 막 행사하는 것 욕할 것만이 아닌 게 우리도 그 자리에 가면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는 거예요. 부자와 지식인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교만하고 자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고 자기의 돈을 의지하고 자기의 권력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하신 지역이 먹고 살 만한 그들은 별로 아쉬울 것이 없는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본문이 마가복음 10장을 보면요. 예수께서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들을 어떤 어른들이 데려왔겠죠.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어른들을 꾸짖습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 피곤하고 힘드신데 애들을 데려가지고 가뜩이나 힘드신데 왜 애들을 데려오냐 막 야단을 치니까 예수께서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고 야단을 치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것, 하나님 나라의 소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을 때 들어가고 그것을 소유하게 된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냐? 어린아이의 어떠한 특성이 그런가?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어린아이와 대조되고 있어요. 둘이 반대라는 거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그들은 뭘 자기가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자란 내가 아는 것이 없다. 꼭 겸손하고 인정하는 자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주님 제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 60, 70을 살고 세상 수많은 경험을 해도 주님 제가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할 때 믿음의 문이 열리고 조금 세상 경험 많고 뭔가 자기의 능력과 지식이 있다고 주님 제가 좀 알지요. 이런 사람은 은혜받기 틀린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어린아이는 그게 현실이에요. 자기가 아는 게 없다는 걸 어린아이가 아니까. 그냥 나는 몰라. 이런 생각을 그냥 저절로 하고 삽니다. 애들은. 그래서 엄마 찾고 아빠 찾고 없으면 불안해하고 늘 엄마 아빠 눈에 보여야 되고 손잡아야 돼요. 하나님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손이 잡히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그게 어린아이예요. 근데 하나님 없어도 나 잘 살고 있어. 내 인생 내가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보고도 내가 잘 살고 있어. 이건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오늘 마가복음 10장 본문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장 15절 마가복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의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여기서 받든다는 것은 뭐냐?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받아들인다. 영어에서 receive예요.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수용하는 거예요.
호의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헬라어 이 단어는요, 두 군데 쓰여서 하나는 사람에 대해서 호의적인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것.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두 가지 측면에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한다. 그런 의미죠.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것의 의미로 마태복음 10장 14절에 이 단어가 이렇게 쓰였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영접이라는 단어 썼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다. 이때 영접이라는 단어가 오늘 같은 단어, 받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호의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 주님을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그게 어린아이 같은 자의 믿음입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단어가 오늘 받든다는 단어가 참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밭을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누가복음 8장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돌밭이죠.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이때 받으나 이 단어예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는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대한 수용하는 태세냐, 거절하는 자세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나타나요. 사도행전 8장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수용했어요. 사도행전 11장 11절 베레아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100%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전체를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추호의 의심도 없이 절대적으로 받아들인다. 믿음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에 있어서 100% 수용하는 믿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받아들이는 말씀이에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인데 핵심은 오늘 본문에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야고보서 2장 본문을 잡은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행함과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한 것으로 유명하죠. 특별히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얘기한 데 반해서 오늘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말을 씀으로써 마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대조되는 것 같은 인상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베이스가 됐거든요. 보기에 야고보서가 마땅치 않으니까 마틴 루터조차도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랬어요.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서신이다 이거죠. 마틴 루터가 볼 때 왜 자꾸 행함을 얘기를 해? 지금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슬로건인데 이 야고보서가 좀 걸리는 거죠. 마틴 루터가 보기에도. 여러분 마틴 루터가 아니라 성 어거스틴도 그렇고 다 사람은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절대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우리가 그렇게 수용하면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 오류가 있어요. 마틴 루터도 에라가 나온 거죠. 야고보서를 폄하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결코 야고보가 믿음을 강조하지 않고 행함을 강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야고보서는요, 진정한 믿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사실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6절까지를 우리가 봉독했는데 거기에 중요한 반복되는 키워드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20절에서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또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오늘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지금 야고보가 한 얘기가 그것이에요.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행함과 믿음이 분리되는 현상을 지적하고 있어요.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하리라. 믿음만 있는 사람이고 행함만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개 따로 노는 현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신앙이 없다는 것은 두 가지 경우에 하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신앙이 없는 거죠. 근데 신앙이 없는 또 하나의 사람은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근데 더 많은 사람은요, 믿음은 있다 하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오늘 이 한국교회 문제 아닙니까, 사실은? 어제도 보니까 일간지에 강남에 있는 교회가 패싸움하는 동영상이 일간신문지에 다 떴어요. 참 교인이 10,000명인가 20,000명인가 하는 교회에서 그냥 막 서로 유리창 부시고 난동. 그게 그냥 그게 지금 우리 한국에서 이 교회가 꼴이 뭡니까, 진짜. 꼴이 말이 아니에요. 이건 완전 시정 잡배예요. 폭도예요, 폭도. 부시고 교회 안에서 이파 저파. 그게 일간 신문에 그냥 그대로 그것도 헤드면 쪽에서 이렇게 나오니 다 그 사람 믿음이 있다고 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행함은 전혀 없잖아요, 행함이. 뭐 그 사람들 뿐이에요. 그 사람들이 드러나서 그렇지. 드러나지 않은 얼마나 많은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 심각한 문제죠.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듣고 그렇게 큐티를 하고 그렇게 기도 생활하고 그래도 믿음이 없다. 완전 밑 빠진 독에. 그 문제죠. 믿음이 없는 거 큰 문제입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것,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건 더 큰 문제예요. 믿음은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은요, 정말로 변하기 어렵습니다.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해요. 난 믿음이 있는데, 나 예수님 믿는데, 난 믿습니다 하고 아멘 잘하는데. 요즘 한 아이돌 가수 마약 사건으로 뉴스가 아주 연일 시끄러워요. 그 가수가 자기가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나 마약 안 했다. 그래서 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 저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 진짜겠구나. 근데 마약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고 엊그젠가 보니까 자기가 제가 마약했습니다 하고 다시 고백하고 검찰에 송치되는 걸 뉴스에 나온 걸 봤습니다. 그 친척들이 그랬다는 거죠. 친척들이 야, 너 마약했으면 빨리 자수해 그랬더니 그 본인이 막 머리를 벽에 박으면서 왜 나를 못 믿느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척들은 진짜 마약 안 했구나 그렇게 알았는데 결국은 마약을 한 거였죠. 전 그 심리학자들이 그 분석을 하는 어떤 그런 뉴스를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전 그걸 보면서 사람이 회개하기가 정말 어렵겠구나. 한 인간이 자기의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에요. 자기가 아니라고 자청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마약을 한 사람이 마약 안 했다는 거짓말을 자청해서.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야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할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그때까지 나 의인이야 이러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증거들이 화면으로 일생이 쫙 보여질 때 가서야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자기가 속고 남을 속이고 자기도 자기에게 속아서 자기 괜찮은 신앙인 줄 착각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섰는 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마태복음 7장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 행하지 아니했나이까 예수님 말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 너희를 모르겠어. 그 꼴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믿음은 있다면서 행함이 없는 삶이에요. 마태복음 7장도 행함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지은 자 같다. 듣고 행하는 자. 듣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입으로 고백하는데 행함이 없어. 그게 마태복음 7장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부류들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 분리된 게 정상입니까? 믿음과 행함이 하나 된 게 정상입니까? 어떤 게 정상입니까? 오늘 오후에 비가 올 것이라는 일기예보를 들으면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우산을 들고 나가요. 무슨 말이에요? 그 일기예보를 믿으면 행함이 따른다는 거예요.
우산을 들고 나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개보 오늘 폭우가 옵니다. 근데 우산 듣고도 우산 없이 나가는 사람 있어요? 다 우산 준비하고 나가요. 믿음에는 진짜 믿음에는 행함이 오게 돼 있다는 얘기죠. 아파트나 대형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탈 때 우리는 엘리베이터가 안전하다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안으로 용감하게 발을 내딛잖아요. 믿으면 발을 내딛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는요, 믿음과 행함이 일치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내가 돈을 빌려주는 행함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은 믿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믿으면 그 사람을 믿는 데 따른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오히려 나 너 믿어. 돈도 있고 나도 너 믿는데 나 돈 못 빌려주겠어.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죠. 믿지 않는 거죠.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나 엘리베이터 안전하다는 거 믿어. 근데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벌벌벌 떤다면 나는 엘리베이터가 안전하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현실의 세계에 있어서는요, 믿음과 행함이 절대적으로 일치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면요, 믿음과 행위가 따로 놀아요, 이게.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면서도 제가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면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나를 의지하고 살아요. 주님 믿는다고 분명히 내가 고백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행동은 주님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고 기도 안 하고 살고 내가 판단하는 기준으로 내 경험으로 내 세상 지식으로 살아갑니다. 믿음과 행함이 따로 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아멘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럼 그 아멘은 어디 간 거예요? 그 아멘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죽은 후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조금 아프면 죽을까 벌벌벌벌 떨어요. 예? 믿습니다 하고 내가 기도한 다음에 그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믿음과 행함이 신앙의 세계에 들어오면 이게 따로 논다는 거죠. 이게 그걸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사실 그거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내 믿음이 믿음이야 이거?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교회 모든 문제들, 우리 자신의 문제들이 사실은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믿음은 내가 있는데 행함이 없을 때 그게 여러분 진짜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 19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걸 알고 벌벌벌벌 떨어요. 믿음만 있고 행함이 있는 수준은 귀신들 수준이에요. 귀신들 수준. 귀신들도 그 정도는 갖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귀신도 알고 믿어요. 다만 그것대로 자기가 행하지 않을 뿐이지. 그들도 다 알고 믿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들, 마귀들 수준이에요. 아는 정도가 그 정도예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서 본문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바친 것의 예를 들죠.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는데 어떻게 드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자기 아들을 자기가 칼을 들어서 동물 양을 잡듯이 찔러 죽일 수가 있었을까? 물론 죽이지 않았지만 죽이려고 거의 했었죠. 하나님 말리지 않았으면 이삭은 이 세상에 없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가 아닌 히브리서가 이 답을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자, 히브리서 얘기입니다. 믿음의 장에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삭을 드린 건 행함이에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는 행함을 했다. 어떻게 이삭을 드렸냐?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과 행함이 일치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경우는 모리아산에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 다음 19절 히브리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어떻게 하나님이 이삭을 드렸는가? 믿었어요. 뭐를요? 내가 이삭을 지금 죽여도 하나님이 내가 죽인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어요. 그 믿음이 이삭을 죽이는 행함으로 나간 거예요. 일치된 신앙.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경우는 믿음과 행함이 일치했어요.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만 그 믿음은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로마서를 결코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 다음에 야고보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은 행함과 영어 단어 together 함께 가는 거야. 따로 가는 게 아니야. 그리고 행함이 있어야 뒤따라야 그 믿음은 퍼펙트한 온전한 믿음이다. 그러므로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정상이 아니야. 행함이 수반되어야만 진짜 믿음이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인데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왜 행하지 않는가? 분명해요. 진짜 안 믿어서 그래요. 진짜 믿지 않아서 그래요. 어느 정도 믿을 뿐이에요. 어느 정도. 죽은 사람도 사람이듯이 행함 없는 믿음도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도 믿음은 믿음이에요. 근데 시체도 인간이다. 이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오늘 야고보는 영혼이 없는 몸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시체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시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가 없잖아요. 믿음의 역사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믿음이 있는데 역사가 없어요. 왜? 내가 진짜 믿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는 믿어요. 안 믿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내가 행함이 따를 만한 믿음이 없어요. 행함이 따른다는 것이 그가 진짜 믿는다는 것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잘 알려진 예화가 있죠. 어느 시골 교회에서 계속 가뭄이 계속되니까 교회에서 특별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가뭄을 하나님이 끝이고 비를 내리게 해달라는 특별 기도회를 하자. 그래서 약속된 시간에 돼서 사람들이 삼삼오오 이렇게 몰려들었습니다. 한 초등학교 여학생이 엄마 손 잡고 왔는데 아이의 손에 우산을 들고 온 거예요. 유명한 예화죠, 이 얘기는.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 왜 우산 들고 왔니? 이게 누가 거꾸로 나오는지 모르겠어. 너 왜 우산 들고 왔어? 라고 얘기하니까 이상하다는 듯이 아이를 보고 했더니 오히려 아이가 이상한 듯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오늘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려고 모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 갈 때 우산 쓰고 가려고요.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기도하고 매일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이거는요 죽은 믿음입니다.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은 못 돼요. 믿음은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시체도 몸이 사람이듯이 죽은 믿음도 믿음이지만 그건 하나님은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나를 스스로 안위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어필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은 행함이 수반되는 믿음이에요. 우산 들고 가는 믿음이에요. 피 주실 테니까 믿고
그럼 올 때 비 올 때 옷 다 젖어. 안 되지. 우산가지가. 그 바보 같다고 생각. 어른들은 참 순진하구나. 철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어른들이 있겠지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나의 믿음을 한번 돌이켜보길 바랍니다.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께서 염려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자들에 대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풍랑 만난 배에서 막 제자들이 막 흔들어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두려움, 염려. 그리고 베드로가 무리를 예수께서 걸어오자 주님 저를 걷게 해주세요. 그래 걸어와봐 했더니 몇 발자국 걸어가다가 무리를 베드로도 정말 인간 중에서는 예수님 빼고는 유일무이하게 무리를 잠깐 걸은 사람이에요. 근데 막 걷다 보니까 바다에 풍랑이 확 오니까 두려워오는 순간 다시 빠졌죠.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 두려움, 염려 이게 믿음의 적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 염려, 의심 이건 다 세상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은 눈에 생생해요. 그러니까 그게 내 믿음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왜? 두려움, 의심, 염려가 나를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가시떨기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도 잘하지만 거기에서 세상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이 더 빨리 자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실치 못한다. 그런 말이 나오죠. 믿음을 좀먹어가는 게 있어요.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좀먹어갔는데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에게 의심을 주고 우리에게 염려를 주므로 우리의 그나마 알량하게 있던 믿음마저 다 없애버리고 우리가 다시 믿음 없는 자, 죽은 믿음을 가진 자로 전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불완전한 인간이 운전하는 버스를 믿음으로 용감히 탑니다. 그렇죠? 오늘도 우리는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엘리베이터를 믿음으로 용감하게 엘리베이터 안에 발을 내딛어요. 우리의 돈을 떼어먹을 사람인 줄도 모르고 그를 믿고 우리의 돈을 빌려줘요.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압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을 압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안 믿고 불완전한 인간을 믿고 완전하지 못하고 무능한 인간과 이 세상을 믿어요. 그러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줄 알고 살아요. 그렇습니까? 허망한 인간을 믿으면서 참 믿을 게 없는 인간은 참 믿을 게 없는 건데 그 인간은 그렇게도 저를 믿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고 사는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기가 막히시겠어요. 얘들이 나는 안 믿고 저런 허망한 인간과 허망한 일들은 저렇게 믿고 배를 탈 때 세월호를 탈 때 그 세월호가 뒤집힐 줄 누가 알았어요. 믿고 탔잖아요. 세상은 우리의 믿음에 배신을 줍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를 지켜주고 안전하게 해주지 않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도 우리는 더 세상을 신뢰하고 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우리 어리석음.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좋아하세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심플해요. 주님, 그냥 믿습니다. 그럼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염려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기도했으니까 주님 다 아시죠? 저 염려 안 할게요. 내려놓는 믿음. 이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지식이 있을수록, 세상에 권력이 있고 돈이 있을수록 기도하고도 내 걸 믿어요. 그래서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큰 자가 되기 어려운 거예요. 벙어리 귀신 들린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던 한 아버지 얘기가 나오죠. 제자들이 다 못 고쳤을 때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정말로
만약에 주님이 무엇을 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만약에라고 걸었어요. if, 가정을 했어요. 만약에 주님이 뭔가 고칠 수 있다면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핵심을 찝었어요. 그 아버지의 믿음을. 그랬더니 아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아이의 아버지는요, 예수님께 자기 아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나왔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의심도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주님이 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 아이를 좀 도와주세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하고 이렇게 염려하고 의심하면 아예 응답된다고 생각하지 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두 마음이 문제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아이 아버지처럼 의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함께 공존하는 혼합된 혼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불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온전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맑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뿌옇게 믿음이 오염돼가지고 의심에 오염되고 두려움에 오염되고 염려에 오염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사실은 체험되지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요, 한 마음을 가진 믿음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너는 나에 대해서 한 마음만 가져.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는 마음, 내가 너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네가 나를 믿으면 행함을 보여라. 오늘 우리는 아이의 아버지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님, 제가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요. 그러나 제 안에 의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 염려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의 믿음 좀 도와주세요. 제가 믿음이 진짜가 아니네요. 제 믿음이 죽은 믿음입니다. 제 믿음이 불순하고 혼탁하고 뿌옇게 오염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진정한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몸부림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믿음이 없는 것까지는 좋고 행함이 없는 것도 좋은데 이런 기도도 안 하는 게 오늘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아이 아버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믿나이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 부족함을 주님 도와주셔서 부족함 없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보다 귀한 믿음을 먼저 구하세요. 금보다 믿음이 귀합니다. 금을 구하기 전에 믿음을 구하세요, 여러분. 항상 금만 구하고 믿음은 저기 있으니까 역사가 없고 금도 없는 거예요. 금보다 귀한 믿음을 구하시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더하시고 채우시는 그런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